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 날 뱃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신약성경 28면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교재 34편 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와 사명,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 이전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본문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유혹입니다. 옳은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 한계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에 점령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인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선의 뜻을 가로막으며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인간적인 생각하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뭡니까? 내 본의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우선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 내 이름을 높이는 것, 내 필요한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 중에 대표적인 유혹이 뭐냐? 신앙의 중심에 나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필요한 것이 중요하고 내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됐으면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하고 나를 뭐라 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정죄합니다. 신앙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과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아니라 자기 일이 문제 우선이 됐던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뜻하는 것.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일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중심인데 내가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방해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중심의 신앙이 내가 되어버리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지금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인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거절한다는 뜻으로 자기 생각, 자신의 이익, 자신에 관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목숨을 위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 정의 앞에서 눈을 감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목숨을 위해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인간적인 교만이다. 신성한 하나님에 대해 모독하는 것이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내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하나님의 중심인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 중심의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목사님 중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정치 목사하면 재미있거든요. 사람이 따르고 이익이 따르고 막 그런 일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 있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실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혹이 될 수도 또는 혹은 은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과 은총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성경에는 크게 우리의 사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개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가운데는 여러분의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있을 것이고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일 것입니다. 전도해야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자꾸 돌아가시고 천국 가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처음 올 때 1여성교회 방에 들어가면 가득하셨어요. 지금 그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도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의 첫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사명은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헌신해서 누가 잘한다 이야기 듣고 남에게 칭찬 듣는 거 좋아. 그러면요, 그 사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칭찬 안 받으면 시험 들죠.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시험 들죠.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을 확인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내가 기뻐할 일이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일이냐, 내 이름이 높아질 일이냐.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냐, 내가 영광 받을 일이냐. 끊임없이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귀의 시험에 든 자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쁨이냐 내 기쁨이냐를 따져보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바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사명은 감당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칭찬받는, 상급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하면서 내 사명의 기본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습 돌아보시며 기도의 제목과 미션을 느낀 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의 중심에 주여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바른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 또한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속한 가정들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늘도 인도하시며 도우셨다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상공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며 또한 주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슬픈 가운데 있는 장성술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건축이 진행됩니다. 건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저희와 통행하여 주실 줄 믿어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큰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